삼위일체 주일 가정주일로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삼일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 걷자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걷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과 은혜가 감동이 넘쳐나게 하셔서 지친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리오니 우리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직 주어주셔서 늘 새롭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를 통해서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우리들의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명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가 계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며 봉헌하는 그날의 기쁨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과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독생자를 믿으며 우리를 늘 함께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 신뢰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셔서 이러한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마음에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찬양과 봉사의 섬김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은 분들 세 분 좀 나오시죠. 어디 준비?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증서를 드리려고 했더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과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는 또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아직도 예배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실 텐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분들은 현장 예배를 와서 드리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장기화되기도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제천에는 거의 확진자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고 또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 학교에 보내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위원회와 정기당회 이 예배 마친 후에 2층에서 건축위원회와 또 이어서 정기당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오늘 오후 1시 30분에 2층에서 강의, 오늘은 김경원 장로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 평일에 주중에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잔돈 모으기 운동도 안수집사에서 진행하는데 잠시 쉬었습니다만 본당 입구에 함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드나들면서 오며 가면서 주머니에 있는 잔돈 또 이렇게 건축 헌금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 4일 금요일 저녁 8시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하는데 이번 주 조충현 목사님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5번째 주일이 있는 달이라 오늘은 저녁 예배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료는 주보 안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 자리에 예배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저녁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소망교회에서 강종방 목사님 위임식이 있습니다. 유세영 장로님, 김은순 권사님 손자 새학년 감사하면서 강단 꽃꽂이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 2분 참여하셔서 886독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천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건축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연옥 권사님께서 우리 청풍의 추모공원 여러분 아시지요? 납골당인데 거기에 몇 년 전에 2분을 모실 수 있는 자리를 사둔 것이 있는데 그걸 좀 건축을 위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이 필요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또 좋은 가격에 해서 그 금액은 전액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다 해서 그 증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즘에는 그 이제 6월 함도 가격이 상당한데 요즘은 안 준답니다. 근데 그때는 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좋기도 하고 위치도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교역자들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가고 또 그것이 건축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박윤호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회에서는 구판장 오늘 알타리 김치를 만든다고 오늘 주문해 달라는 광고입니다. 주문해 주시면 아마 다음 주일날 받을 수 있겠지요. 취떡도 있었는데 요거는 또 아시는 조화들 하셔서 아마 100개 넘는 것이 다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떨어졌고 김치 주문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성전 건축 소식은 지난주 수요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4층의 지붕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층 한 층 지하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을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다 마쳤습니다. 저기 반질반질한 부분이 마지막 지붕입니다.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맞춰서 이제 저것이 되면 안에 거 다 설치됐던 거 뜯어내고 그 작업도 지금 아래층을 하고 있습니다만 겉에 것도 떼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아마 6월 달에 가서는 단열재를 겉에 붙이고 그 다음에 돌을 붙이고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안쪽에는 내장 인테리어 작업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그 안에 인테리어 안에 내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전체적인 모습을 아마 한번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셨나요? 세례 받으신 분들 좀 나오시죠. 나오세요 앞으로. 예, 앞으로 오세요. 세례 증서 제 2021-2호 이름 유지은 유의 사람은 2021년 5월 2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5월 23일 명락교회 집례 이동성 목사 이렇게 사진과 함께 드리고 또 그날 같이 엄마와 함께 같은 날 우리 이현이 딸도 우리 세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신봉민 성도님은 안 들어왔죠? 네, 직접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단 나오셔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김경옥 박상철 집사님, 강성모 장성희 집사님, 강유리 청년 김영미 B 집사님, 김영애 A 집사님, 양인환 집사님, 이예림 청년, 권기철 오유정 집사님, 이경희 A 권사님, 황혜경 권사님, 권은옥 집사님, 양준기 신수자 권사님, 권순호 집사님, 옥기성 권사님, 권영아 집사님, 박금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조옥녀 권사님, 강문숙 집사님, 우예자 권사님, 안희경 집사님, 백영숙 권사님, 박현엽 이동주 집사님, 김석빈 장로님, 전봉여 권사님, 김미라 배곡선 권사님, 감사은금 박우연 청년, 최경숙 B 집사님, 김영미 B 집사님, 김영애 A 집사님, 유지수 집사님, 김종석 유순옥 집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오창석 김현중 집사님, 권기철 오유종 집사님, 오종석 안희수 성도님, 또 오세영 이경희 권사님, 오세영 성도님 생일 감사, 정절미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박건호 성도님, 김인순 성도님 무명으로 임호순 집사님, 박경희 권사님, 이동헌 김봉용 권사님, 조홍여 권사님, 조민성 성도님, 조춘식 집사님, 이영표 이보아 집사님, 유경열 집사님, 안희경 집사님, 백영숙 권사님, 이양수 박국자 권사님, 김온유 청년, 김경수 청년,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전봉여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김은혜 성도님, 건축 건금 장성희 집사님, 강유리 청년, 김영미 B 집사님, 엄진용 집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최경숙 B 집사님, 이월계 권사님, 옥기성 권사님, 권영아 집사님, 강문숙 집사님 무명으로 전순덕 김도영 집사님, 김영섭 김민지 청년, 정종분 집사님, 선교를 위해서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권영아 집사님,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최경숙 B 집사님, 권영아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권영아 집사님, 구제헌금, 꽃꽂이 이영선 한순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심영섭 안경남 권사님 무명으로 최고운 청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각 가정의 각 개인의 형편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일일이 세밀히 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있어서 넉넉해서 남아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가정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더 든든히 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오스왈드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오스왈드의 어머니는 2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했는데 2번째 남편에게는 구타까지 당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가 13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3번째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세 남자 세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만 받은 그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아예 앞으로 너희들 사람을 믿지도 말아라, 사람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자신도 자식인 오스왈드에게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그에게는 갈수록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적이 되고 결국은 고등학교 때 패싸움을 해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해병대에 입대했지만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그 후에 유럽으로 가서 정체불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생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내는 끊임없이 돈 벌어 오라고 돈이 없다고 화를 내고 그를 구박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차라리 당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남편을 쫓아냈고 집에서 쫓겨난 그는 밤새도록 술을 마십니다.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아내에게 내밀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당신이 사고 싶은 거 사시오. 그리고 나를 좀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이 당신도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소.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이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남편이 준 돈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상처에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 들고 얼마 전에 취직한 회사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가 기다렸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지요. 1963년 11월 22일 정오를 좀 지났을 때 탕 하고 총성이 터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람이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스왈드, 그는 정말 불행한 가정이 낳은 희생 양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의사인 제임스 dobs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을 만들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성장 과정. 여러분, 성장 과정이 우리 인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30년 훨씬 넘게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을 보면서 이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돼요. 이 성장 과정은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까지 강하게 영향을 미쳐요. 이 성장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하나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가정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원하실까?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있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라고요? 예, 화면에 다 나오네요. 어떤 가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의 사명은 뭐니 뭐니 해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훌륭한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돕는 배필로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기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혹시 바보 온달 같은 남편일지라도 평강공주처럼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격려해주면 이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자존심이 꺾여버리면 어디 가서도 힘을 못 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자존심이 꺾여버리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특별히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격려받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발휘하지 못해.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해. 왜? 자존심을 잃어버려서, 꺾여서 그래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만 잘 세워주면 자기 능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일합니다. 돈도 더 잘 법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 남자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 얼뜻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고 이 세대와 맞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은 남편에게 비굴하게 행동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이것 한 가지만 잘해도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동네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직업에 불만을 느끼면서 죽지 못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놈의 일을 그만두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지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졌습니다. 마을을 청소하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미화원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아내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였어요. 여보, 나는 이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노고가 없다면 이 마을은 쓰레기로 뒤덮였을 텐데 당신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따라합니다.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자. 알아주세요. 요즘은 맞벌이로 인해서 아내들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놓고 회사를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회사 생활이, 사업이 때로는 더럽고 치사해도 가족들 때문에 때려치우지도 못하고 그 수고를 좀 알아주세요. 아이고, 고까지 거 딸랑 벌어오면서 뭐 이렇게 힘들어하냐, 말이 많냐, 피곤해하냐, 그러지 말고 따라합니다.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자. 알아준.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요, 돈도 더 잘 벌어온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요, 무슨 남존 여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가졌고 세상에는, 가정에는 남자보다 남편보다 뛰어난 아내 여자들도 많이 있고 남자보다 남편보다 훌륭한 지성과 덕과 인격을 가진 그런 가정들도,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머리. 그 머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주 안에서. 훌륭한 남자 뒤에는 지혜로운 아내의 내조가 반드시 있고 밖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는 남자 뒤에는 현숙한 아내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뭐라고요?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 여러분, 혹시 남편이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치고 좀 부족할지라도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남편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도요, 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보여주세요. 단둘이 있을 때는 좀 바가지를 긁을지라도 애들 있을 때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고 나중에 결혼 생활도 잘합니다. 현대 가정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아버지의 자리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아버지의 자리가 아내 자리보다, 심지어 자녀의 자리보다 심하면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나 고양이보다 못해져 가고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고양이가 그저 입맛이 없어서 못 먹으면 뭘 해주면 잘 먹을까? 소고기, 닭고기 막 해주면서 좀 아픈 것 같으면 막 병원에 데려가고 수술을 해주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저는 또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 끝까지.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아버지가 딱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있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지요. 남편의 사명은 뭐니 해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인물도 잘생기면 참 좋겠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 남편의 본질, 본분을 못하기 때문이지요. 돈은 아무리 잘 벌어도, 밖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었어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남편으로서는 실패한 것이고 자기도 행복할 수 없고 아내는 불행하게 만들지요. 아내는요, 꽃과 같고 화초 같은 것이에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두운가, 칙칙한가, 밝은가. 밝은 척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남편이 욕을 먹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심으로 키운 꽃이나 그 화초처럼 생기가 있어요. 사랑받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사명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무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일까? 기혼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남으로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이 남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뭡니까? 외롭게 만드는 것이고 괴롭게 만드는 거지요. 첫째, 시부모나 시댁일은 우선시하면서 친정부모나 친정일에는 무관심할 때. 둘째,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 혼자 결정할 때. 세 번째,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 네 번째, 몸이 아픈데 남편이 무관심할 때. 기타 의견으로는 집안일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시키기만 할 때, 미장원을 갔다 와도 눈치채지 못할 때, 옷을 새로 사 입었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할 때, 등등등. 우리 남자 남편들은 그래요.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러나? 아내를 괴롭힌다고 해서 무슨 막 두들겨 패고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고 이것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대로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성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멘이래잖아요. 다른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이래잖아요. 아멘이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참 아멘 하고 싶지요, 이것도. 아내를 이유 없이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 아내들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내를 괴롭히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누구냐? 남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덕을 보는 것이 누구냐? 역시 남편입니다. 남자의 집은 아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라고요? 뭔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은 아내가 집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때려 부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집을 때려 부수면 춥고 덥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결국 그 남편은 외롭게 살아야 되고 춥게 살아야 되고 덥게 살아야 되고 부끄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요, 가위 같아요. 두 날이 함께 움직여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두 날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아무것도 자를 수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서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가정은 천국 같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남편을 살려야 합니까? 남편이 살아야 아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왜 아내를 살려야 합니까? 아내가 살아야 남편이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사랑 안에서 아내가 행복을 느낄 때 가정은 건강해지고, 남편이 가정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면 아내도 행복할 수 없고 자식들도 행복할 수 없고 바르게 자랄 수 없어요. 부부가 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에요. 세 번째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있는 가정입니다. 자녀의 사명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잘 듣는 것이죠. 잘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설교 들을 때 딴짓을 하면, 그러면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잘 듣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해야 돼요. 20절에 보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순종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주면서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가정마다 가실 수 없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마다 부모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 순종하도록 순종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철없을 때부터, 부드러울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왜? 가정에서 순종을 훈련받지 못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윗사람들에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인정을 못 받아 우어른들에게도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직장 상사들에게도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 누가 좋아합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생활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릴 때부터 순종의 훈련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지요. 윗사람 대우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부모는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길러야 돼요. 그 아이의 평생이 달려 있으니까. 부모의 권위에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도 집 밖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는 인생의 선배고 부모의 지혜는 공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삶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살아있는 지혜, 체험에서 나온. 그러므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존중과 격려가 있는 가정입니다. 21절에 보면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마라. 기억하십니까? 지난 어린이 주일에 이런 말씀을 제가 했었어요.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냥 그렇다고 그러세요. 예.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냥 믿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안 물어봅니다. 성경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경록해 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 부모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속이 상하고 끓어오르고 자녀에게 나쁜 감정을 쏟아 놓을 때도 있고, 그것이 자녀에게는 상처가 되고 경록해 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생각을 무시하고 부모의 뜻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다 보면 자녀를 경록해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을 무조건 강요하고 그것도 경록해 할 수 있고,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방치해 둘 때 자녀의 마음속에는 경록해 되고 상처를 받게 돼요. 좋은 본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맨날 야단만 치고 윽박지르기만 하고 할 때 자녀는 경록해 돼요. 자녀가 하려고 하는 일, 가려고 하는 일을 부모가 하라고 하는 일, 가라고 하는 길이 서로 다를 때 자녀가 낙심할 수 있고 방황하기 쉬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대리만족의 도구도 아니라는 사실,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자신의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자기 감정을 자녀에게 풀려고 하니까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때리고 자녀를 경록해 하는 것이죠.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경록해 하면 자녀가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경록해 될 정도로 지나치게 질책하고 지나치게 엄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무분별하게 무슨 짓을 해도 버릇이 없어도 사랑하고 무조건 넘어가고 그래서도 안 되지요. 욕심이나 감정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녀를 강하게 책망도 하고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서는 때리라고까지 말합니다. 옛날엔 때리라고 설교도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다가 고쳤어요. 요즘 시대에는 난리 나니까 때리라 그러면. 그러나 경록해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야단받을 이유를 알지 못하면 상처가 되고 경록해 돼요. 그래서 이유를 말해주고 강하게 야단치고,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최대 배려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에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우리 명락교회 모든 가정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있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있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있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존중이 있고 격려가 있는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결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명락교회 모든 가정들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오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만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가정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믿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